2024년 10월 마지막 수요 기도의 밤입니다. 7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은 에스라 지난주에 1절 2절을 말씀을 드리다가 타이밍 끝나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예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겠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초를 놓았으니까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이 은혜를 받아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합당하게 쓰십니다. 스룹바벨은 왕손이요 원래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었다거나 지식이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는 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줄 아시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사람은 별 사람 없어요. 다 하루 3끼 먹고 살고 있잖아요. 조금 풍요롭게 사느냐 아니면 좀 어렵게 사느냐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요. 사람마다 인격은 똑같아요. 평등하고. 그런데 이 사회가 말이에요,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아주 그냥 고관으로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비록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은총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지도자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건 저렇건 간에 국민들이 투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고통을 좀 당해봐라. 천국 만국 섬기는 지시받는 사람 한번 세워서 여러 백성들이 한번 살아봐라. 고통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도 70년 동안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스룹바벨이 갑자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0년쯤 포로 생활을 했다면 노예 근성이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에 아주 종으로 아주 그냥 몸에 배였는데 어디 지도자의 역할을 하루아침에 변화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나라 속담에 서남책은 3년이면 풍부를 한단 말이죠. 뭘 해봐야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면장을 하든지 이장을 하든지 하지. 해보지 않고 뭘 하겠어요?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담대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는요, 여수아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참 이 세상에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몰라요. 기득권 세력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통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 그런 자리에 앉은 줄 알고. 남을 그냥 야차봐보고 말이야.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고 아주 가관이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대해서 스가랴서를 찾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스가랴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샤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대제사장이 만든 관을 금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왜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두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라는 말은 한 사람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했다, 이 말씀이. 이 두 사람이 조화가 잘 돼야 일이 잘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한편에서는 행정적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일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잘해서 또 안 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그 영적인 지도를 잘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잘 돼야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맹인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요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져 있어요. 선지자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말 아십시오. 모르드게는요, 국무총리가 되었던 모르드게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름이 동명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연구하는데 착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을 잘 찾아서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3장 2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함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김발 자손이 95명이요 굉장히 차이가 많죠. 바로스 자손은 2172명인데 스바다 자손은 372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왕성하게 된 족속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족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족속대로 족속별로 명수를 정리한 것이고요. 자,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스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옙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랴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봇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 사람이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이거는 지역을 따라서 정의를 한 것이고요. 36절에서 39절 말씀은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 예수아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바스홀은요 에레미야를 때리고 애를 먹이고 핍박을 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빌론에 가서는 비로소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자의 반열을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반열에 이것을 보면은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전체가 42,000 몇 명인데 제사장의 숫자가 백성이 10분의 1이 넘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신앙적인 사람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인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레인들 중에는 문지기를 하는 자들도 있고 찬양대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찬양대 중에 유명한 지휘자가 아삽이라는 자입니다. 그 아삽 자손이 128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직책도 귀한 직책이지만 문지기도 굉장히 귀한 직책입니다. 어느 직책이 더 대단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직책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맡아서 그것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밝혀둔 것이고요. 다시 4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갑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삼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담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세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두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르사 자손과 게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 신복의 자손이여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길 자손과 부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했어요.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수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기는 살았지만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일을 잘했습니다. 성전에 머슴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돌아왔어요. 저 같으면은 돌아가봤자 어차피 머슴이 될 바에 바빌론 남에 있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것이 바빌론에서 그러니까 잘 사는 그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복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를 패고 돌을 나르는 일을 했던 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나무를 패고 돌을 운반하는 힘든 일은 주로 이방인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돌아왔다는 말이 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특기를 해놓은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바빌론 문화에 젖어서 세소가 되지 않고 돌아왔어요. 머슴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옳은 생각을 한 거죠. 자, 다음 59절에서 63절 말씀인데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럇 사람 바르셀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기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족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족보가 없으면 양반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융가라도 돌융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족보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어요. 인간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옳은 길을 택한 거죠. 들리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구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이들은 편미들 중에서 족보가 분명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서도 족부보다 분명치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암살론 사건으로 피난을 갔을 때 다윗을 잘 섬겼던 자입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대야를 가져오고 콩을 가져오고 침대를 가져와서 다윗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잘 하겠다고 하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데려가서 대접을 잘 했는데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족보를 찾아도 얻지 못하니까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가서 명단을 찾아보니까 졸업자 명단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목사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리가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슴에 그러니까 흉배 안에 보석을 2개 넣어 두었는데 그 보석의 이름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요, 도저히 판단이 안 될 때, 혹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될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고 분별해 주기를 구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석을 꺼내는 것으로 분별하는 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돌아올 때 찾아도 없었던 것이 정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까지 족보에 없는 이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도 돌아오고 종살이를 하던 사람도 돌아오고 제사장도 돌아오고 레위인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이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도 돌아오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 부자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싶겠지만은 그렇다면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가 각박한 분위기만 연출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실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서로 똑같이 않아야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지요. 똑같으면 서로 비교만 할 뿐이에요.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요, 회복된 교회입니다. 회복된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제 64절부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64절에서 7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7,000 다리기요, 은이 5,000 다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합계가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우리 노비도 돌아오고요. 느비딤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7,337명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왔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아가봤자 머슴살이 할 뿐인데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 합하면 49,000명쯤 돌아왔어요. 거의 5만 명 가까이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노래하는 남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즐거워할 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20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노비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말이 736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교통수단으로 사용된 말이 736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타고 돌아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전체 사람 수가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말이라고 해봤자 736도밖에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새가 245요. 노새도 여러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약대가 435요. 낙대도 역시 교통수단이고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것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낙타는 보통 짐을 실는 교통수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족장들은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무너지고 없고 성전터만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가는 곳이 불타는 교회예요. 새벽 4시에 그냥 전기 누전으로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황성 액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나무로 만든 교패만 베델교회로 써있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델교회라고 되어있지, 그 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없어져 벌써 불타서.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예배당도 없는데 그 교패만 붙은 그걸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저 뒤에 그 굴을 파놓고 지하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불타기 전에는 3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인데 불타고 나니까 다 가버리고 한 30, 40명 정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그걸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냐 불탔으니까 이제 또 예물 드려야 되고 뭐 건축하려면 헌금해야 되고 뻔한 숫자 아닙니까? 다 논리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피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버리고
알곡들만 남은 거죠. 정말 그 불탄 데서 가서 예배당 건축하고 나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꼭 뿌린 대로 거두게 안 만드세요. 지금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 동들도 많아요. 또 하늘나라에 먼저 천국에 불러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많아요. 천국에 가 분들도 많고, 뭐 사모님도 가버리고, 지금 그런데 교회 목회도 못하고 그냥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참 별들 백수 건달로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 전도사로 거기 가 있을 때 전부 그냥 주일날 예배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제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청년부, 중고등부, 알 것 없이 주일학교, 철야 예배, 알 것 없이 새벽기도, 예배, 다 드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새벽 2시까지 들통졌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해야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지, 내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4시에 그때 예배 드리세요. 2시간 남짓인데 가서 눈 좀 붙이고 전도사님 좀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 2시 보니까 2시더라고. 눈을 붙일 시간이 2시간 동안 뭘 붙이겠어요.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이가 그대 순종하는 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을 성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부 다 피난민 신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복되게 하옵시고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